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다 적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보긴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참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 만에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로마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은 또 가택연금이라는 제한적인 어떤 자유를 이제 얻게 됩니다.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어떤 집에서 세를 내면서 그곳을 떠나지는 못하지만은 또 그곳에 친구들도 방문할 수 있고 조금은 제한적인 그런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현 상태는 좀 몇 달간 여행을 한 상태입니다. 최소한 한 4달간 바다를 건너고 또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온 그런 상태인데 그 여정 자체도 굉장히 저희가 험난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풍랑도 만났고 난파도 당했고 또 뱀에게도 물렸습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드디어 그렇게 바라보던 로마 땅을 밟게 되었는데 얼마나 쉬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참 마음도 추스리고 몸도 추스리고 좀 휴식을 갖고 싶었을 텐데 바울은 도착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초대하냐면 집으로 자기가 본인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바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영향에 있는 지도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바울과 유대인들은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처음 만나는 거지만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겪었던 거는 회당을 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고 또 수모를 당했고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이 예루살렘에서는 바울 자신을 죽이려고 많은 유대인들이 거짓 소문을 내고 거짓 고발을 하고 또 암살을 시도하고 40여 명 정도는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과는 굉장히 질긴 그런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사실 바울은 할 만큼 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토록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좀 열려 있고 또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들을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에 왔는데 바울이 가장 처음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 그 리더들을 또다시 그는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동족인 그 유대인들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죽으면은 천국을 가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에 열방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또다시 바울은 열정적으로 강론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이 유숙하고 있는 그 집, 큰 집이 아닙니다. 아마 몇 평밖에 되지 않을 그런 집에 정말 그 집을 오픈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으니까 아마 밥도 먹여가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참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복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면 치를 떨 것 같은 사람도 우리에게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쉬운 사람만 골라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는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골라가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고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유대인들이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바울은 오늘도 이 본문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은 앞서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패턴과 동일하게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 끝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그 자리에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떠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26절에 고백을 합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나의 정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너희 마음이 우둔하여서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너희가 듣지 않고 있다고 결국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경고를 내렸을까요? 저주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고를 듣고서라도 제발 좀 믿으라고, 제발 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삶을 드리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런 심정에서 아마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말이, 또 이사야서 6장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비유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동일한 말씀의 씨앗이 여러 가지 땅에 이렇게 심겨지게 됩니다. 그 땅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땅은 그 씨앗이 죽어버리게 되고, 어떤 땅은 씨앗이 조금 올라오다가 그 싹이 죽게 되고, 또 어떤 땅은 5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큰 위안을 삼게 됩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랐지만 결국에 1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적었던 사람입니다. 13권을 적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거부하면은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우리 책임이지만은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면은 더 이상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닌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물론 같이 기뻐하지만은 거만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냐면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끔씩 이제 매년 이제 유스 아이들 데리고 이제 피츠버그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거기 가면 꼭 하는 프로그램이 노방 전도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두려워합니다. 특히 이제 처음 전도여행을 가는 7학년, 8학년 아이들이 야, 어떻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욕을 하면 어떡하지?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근데 항상 저희가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에 우리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거부하는 것, 그것은 결국에 듣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거부하면은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받아들이면은 너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고학년 아이들은 정말 꺼리낌 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도 알거든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결국에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자신은 신실하게 전하면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된 것이죠.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또 전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태 2년 동안 자신이 돈을 내면서 사는 그 셋집,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많은 경우 저희는 우리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내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은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영어를 조금만 더 잘하면은 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재정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은 제가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 없어서 나중에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도 열심히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고, 자유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고, 제한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전파를 막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제한된 그 공간 속에서, 그 주어진 자유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보다 더한 상황 가운데도 처했었죠. 감옥에서도,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우리는 상황을 탓하면서 나중에 언젠가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사도행전은 이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린 결말인 것이죠. 조금은 허무하게 이 바울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이 참 오랫동안 이 재판을 기다렸는데 정작 재판 내용은 저희가 듣지도 못합니다. 또 황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또 어떻게 해서 바울이 나중에 풀려나게 됐는지, 그런 내용을 저희는 전혀 듣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급하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데, 누가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가운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들도 등장하고 베드로, 또 바울, 참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도행전 가운데서 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 대단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뒤집어 놓으셔가지고 무슨 일을 벌이시냐면은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잘나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전적인 은혜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또 전적인 어떤 인도하심으로 사도 바울을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끄셨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들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남기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먼저는 예루살렘과 또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성령님의 임재함 가운데서 그 복음에 대해 불타기 시작하죠.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가운데 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믿는 자들을 뿔뿔이 흩으십니다. 그리고 그 흩트림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정말 2명, 바나바, 바울, 별거 아닌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고, 그 2명을 통해서 그 아시아 지역이, 그 전역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에 끌려왔는데, 지금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음의 역사는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로마의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이런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 있는데, 상당 부분의 이 편지들이 이 사도 바울이 2년간 이 로마에 있는 동안에 쓰여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의 이 열심을 통해서 로마가 나중에는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독교가 이제 주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셋집을 선교 센터로 바꾼 것입니다. 이 셋집을 비전 센터, 선교 베이스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참 큰 선교 센터를 지어야 된다, 멋있는 어떤 비전 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는 결국에 집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모임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에 헌신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선교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부분에 매여 있는 줄 믿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방면으로 이제 백신이 나오고 저희가 더 안전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코로나 전 시대와 또 이전 시대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좀 쉽게 살아가자, 조금은 좀 쉬면서 지금까지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을 좀 누리면서 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지금이 바로 일해야 될 시기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방 가운데 있을 때, 그 제한된 공간에 있을 때, 그 자유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과 모이진 못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식사도 초대하면서 또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제를 나눌 때 중요하게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냥 저희가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저희 청년부가 한 달에 한 번인가요? 저희 집사님들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EM 모임할 때 저 호산나 씨를 바라보면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집사님들이 정말 귀한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그 젊은 청년들이 그 귀한 집사님들의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간증을 또 듣게 됐고, 그런 모습을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 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자그마한 섬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또 식사를 대접하면서 결국에는 뭘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을 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 그 만남의 자리에, 그 교제의 자리에, 그 조그마한 소그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굉장히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고생이랑 고생을 다 하면서 죽을 고비를 다 넘기면서 어렵게 로마에 왔는데, 로마에서 바울이 정작 큰 열매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로마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죠. 사람들은 바울의 인생을 보고 아마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저 유사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너가 다윗처럼 살래? 하면 아이들이 그래, 다윗처럼 되고 싶다, 왕이니까. 아니면은 모세처럼 살래? 하면 모세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독 사도 바울처럼 살래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머뭇거립니다. 사도 바울은 돈도 없고 고생만 진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은 죽지 않았습니까? 자기 집도 장만 못해서 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눈에는 사도 바울만큼 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에 미쳤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제할 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 또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핑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